문맹을 퇴치하는 것이 근대화와 인간 해방의 지름길이라는 이 계몽 운동의 인식이 아주 팽배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깨우쳐야만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 확산과 국제적 노력으로 지금 전 세계를 보면 만 15세 이상 이 문해율,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87%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문해율은 96%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전 세계의 문해율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파란색이 진할수록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잘 지도에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파란색 중에도 가장 시퍼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문해율 지수가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 15세 이상의 인원들이 99%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리는 문해율이 높아진 나라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문해율이 높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조선만 하더라도 한글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뭘 썼죠? 한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한문을 쓰는 양반도 10%가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문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처음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뭘 같이 하셨냐면 교육에 굉장히 힘을 내셨어요.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이 교회 앞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한글로 이렇게 붙여져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가 또한 해방 이후에 이 문맹 퇴치를 과제로 삼아서 사람들이 한글을 깨우치도록 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사회 안에 이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글을 알게 되고 글을 쓸 줄 알게 되니까 이 다른 분야의 교육에도 더 관심을 갖게 돼서 교육열이 높아집니다. 이 교육열이 높아지니까 지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여기저기서. 예전에는 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막 지식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지식인들이 늘어나니까 사회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몸만 쓰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쓰고 뭔가 지식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회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높은 문예율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니까 뭘 하죠?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 신학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어떤 신학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것만 외쳤는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구조, 문법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수준 높은 신학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방 참여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깊이 고민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해석과 전달도 되게 고급화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지식의 풍요가 인간의 삶을 윤택해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영적으로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일까? 유튜브에 찬양과 명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연약함과 신앙의 메마름은 과연 지식의 부족 때문일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이후에 제자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요.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기적과 같이 고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걷기도 하며 막 뛰기도 하면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 여기저기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음을 받은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덥석 붙잡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앉은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저를 고쳤습니다. 막 이야기 떠들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들어요. 기대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떤 일이야? 기적 같은 일을 행했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때 베드로가 뭘 하냐면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요. 성경에 보면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무리가 한 남자가 5,000명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500명 정도 앉아있는데 5,000명, 이거의 10배가 이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거예요. 각자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이야기를 전달했을 테니까 아마 온 이스라엘 시내가 떠들썩했을 겁니다. 야,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일어났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더라. 아주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졌어.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때에 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두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린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선언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이 깜짝 놀라요. 그 본문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문중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학문 없는이라는 단어는 이티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무식한 자, 이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문해율을 학자들이 약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마 로마 제국보다는 살짝 문해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 종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문자 교육에 열성을 보였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문해율을 약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어부였죠. 감사합니다. 어부였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글을 읽고 쓰고 학문에 깊이 탐독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루하루 물고기 잡느라 바쁘고 거기에 애썼을 겁니다. 자기의 몸을 쓰는 노동을 하느라 글을 배우고 글을 쓰는 일들을 하기에는 버거웠겠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추후에 서신서를 기록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도가 된 이후에 글을 배웠을 가능성이 크고, 베드로의 경우는 대필자가 써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무식해 보였거든요. 무지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보다 지금 담대한 거예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당황한 사람들이 백성들의 눈도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 제자를 이렇게 풀어줘요. 그런데 풀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단단히 경고를 해요. 그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능통했을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 앞에 서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제자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탁월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그림은 보이시죠?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기둥들이 줄지어 이렇게 쫙 서 있는 복도 같은 것이에요. 그림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유대인 선생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순례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지식의 향연장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벌이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날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수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전절은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이방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완전히 망가졌던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치우고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한 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제정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수전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계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놓고 예수님이 지금 백성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의욕하게 하는 자라고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이 거룩한 수전절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의혹하십니까? 밝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들은 그들의 지식에 갇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내 말을 듣질 않아.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질 않아.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문 없는의 원어인 이 이티오테스의 그 원래의 뜻, 유래된 단어는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스라는 단어부터 이디오테스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 이디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의,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갇힌, 속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티오테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티오테스가 무식한 자, 무지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디오스에서부터 이티오테스를 생각해 보면 이 이티오테스의 정확한 원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지속된 자가 이티오테스, 무식한 자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지식에 도취되어 자신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마저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이티오테스,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백성을 압도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이 가장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야 했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를 자기의 지식들로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들의 지식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지식이 가장 우월해야 한다라는 그 교만 안에 갇혀서 그들은 복음을 가장 배격하는 어리석은 범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에 갇혀서 그 주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선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티오테스,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그 말을 반대말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3가지 단어가 뭐냐면
마테테스, 제자라는 거죠. 프로페테스,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소포스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과 대조되는 단어가 성경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제자, 선지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학문과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의 길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신 말씀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억했어요. 단순히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반응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막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걸었어요. 위험을 감수했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학문은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안에서 누구보다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후반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지식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교만을 낳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예배를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주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우리의 예배 행위가 이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난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지식을 가진 제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정보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해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 그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제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로 세워져서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햇병아리 목사였을 시절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저와 함께 동역했던 여러 교구장님들 중에 한 분 권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요양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은 그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섬겼던 권사님이셨는데 치매와 선망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니까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이미 기력이 너무 쇠한 상태에서 뭐 침대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누워 있는 것만으로 전부였던 그 권사님께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과연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권사님이 알아는 들으실까 생각할 정도로 이 권사님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귀에다 제가 바짝 제 입을 대고 어쨌든 초년의 목사니까 열심히 나름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기 직전에 저와 동행했던 함께 동역했던 권사님이 그 누워 계신 권사님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 알지? 예수님 잊으면 안 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야지.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 말에 아무것도 안 두고 계신 것 같은 그 권사님이 입술을 열어서 작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의 귀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그 작은 목소리로 입을 벌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 난 예수님 잊을 수 없어.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주관을 해서 이제 하관장까지 갔는데 권사님의 무덤 자리는 이 권사님의 고향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관하는 날 그 작은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무덤 자리 한켠에 텐트를 막 쳐져 있고 그 텐트에 누가 틀어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찬양 소리가 막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하관하러 멀리서 오셨다고 그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저희들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하관을 하며 하관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는 가운데 그 하관 예배에 참여한 분들 중에 막 슬퍼서 울거나 막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안 계셨어요. 하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저도 밥을 먹으려고 한켠에 앉았는데 이 생전 처음 보는 그 동네 분들이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오셔서 그 권사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삶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이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글도 잘 모르고 지식도 많지 않았지만 그 어르신의 그 권사님의 삶은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실상은 그 누구보다 비범한 인생을 사신 분이죠. 왜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선지자, 지혜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였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명확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진리를 향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지식과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속,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설교 자료, 성경 공부 자료가 넘쳐납니다. 명설교가 넘쳐나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그러나 그 모든 내용과 지식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며 더 순종하게 만드는 지식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냥 지식을 채워가는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인지.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이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학문 없는 범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지혜를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선지자로, 제자로 우리를 비범한 인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